요한계시록 우리 유다서까지 이렇게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창세기 우리가 시작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내용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과연 그러면 1절이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 이게 좀 많은 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1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1절이 들어가도록 이제 그냥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 이러면 참 좋겠는데 이 흐름상 이 천지를 창조하심이 첫째 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라는 건 이제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천지를 공간 이거 다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만약에 1절을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럼 땅이 어디 있습니까? 땅.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땅과 또 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큰 틀을 놓으셨다. 그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런데 이제 땅은 혼돈하다. 이 말은 혼돈이란 말은 무형태. 형태가 아직 없으면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땅이 이제 아직 혼돈하다. 형태가 없었고 그리고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도 없고 텅 비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면서 이제 땅과 이런 물들 이런 것을 이제 딱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혼돈하다. 형태가 아직 없고 텅 비어 있었다. 흑암이, 이것도 같은 말이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 깊음 또 물 이런 건 전혀 뭔가 뚜렷한 형태를 갖고 있지 못해요. 이 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요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혹은 하나님의 바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의 신이라고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행하셨다는 걸 볼 때 어떤 강한 임재, 행동할 준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분께서 이제 빛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것은 이제 전 우주에 아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이니까 모든 삼라만상을 포함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땅, 하늘 요 개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볼 때 이것은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놓고. 그래서 그것을 다 품고 계셨다. 그래서 이제 빛을 만드셨어요. 온 우주 전체 빛이 생기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태양에 모아지는 것이 되겠죠. 보시기에 그랬는데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그렇게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낮과 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그러면 몇 시간이겠어요? 저녁 시간하고 아침. 그럼 뭐 저녁만 우리가 하루로 생각하는가?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 아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녁이 끝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하루를 잡을 때 24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오전 6시부터면은 오전 6시부터 밤 뭐 12시까지면 24시간이 되지 않아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가 돼야 그게 정확히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둠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아침이 된다는 것은 이제 저녁의 그 기간이 끝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시작하신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아침까지. 그러니까 빛이 있다가 어둠이 있고 다시 빛이 생길 때까지를 이제 하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을 해서 천지 먼 우주를 창조하시는 거, 이제 그런 가운데 땅이 이제 대충 이렇게 그냥 주어져 있기 때문에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고 또 아직까지 흑암과 물이 잔뜩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빛을 창조하심이 자연스러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성경은 온 땅의 모든 만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다른 여지가 없어요. 다른 종교와 타협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같이 대화해보자. 대화는 하죠. 우린 전도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죠. 그들의 것을 인정하며 그게 아니고 온 우주를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재료 없이 무에서 유를 이루어 내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분, 그러한 분, 상황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때때로 자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를 빚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같으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여의도 건물, 또 거기에 많은 또 건물 빌딩들이 있어요. 한번 가보셨나요, 여러분? 여의도 거기 한번 구경 한 번은 가셔야 돼. 그거 안 갔다 오신 분은 좀 곤란해. 제가 얘기했죠. 거기 화장실이 우리 지금 이 교회보다 크다. 거기 크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건 천막부터 시작했죠. 천막. 그래서 바람 불면은 그거 날아갈까봐 천막 붙잡고 기도했던 바로 그러한 교회였는데, 거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얼마든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데 온 천지를 다 그냥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 큰 일입니까? 하나님 뜻에만 맞으면 큰 문제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라는. 그렇기 때문에 천하의 바울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 했지만 죽일 수 없었어요. 어떻게 바울한테 덤빕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그를 어떻게 감히 도전합니까? 저들이 큰 소리 쳤지만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한테는. 저들은 그 바울을 그냥 인간 바울로 봤지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생의 마지막 순간 완전히 망했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제 일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을 이렇게 하고 빛을 있게 만드신 바로 그런 하나님. 둘째 날은 6절부터 8절까지 둘째 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보면 이제 하늘을 만드셨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이라는 건 창공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창공.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래서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는데, 이 하늘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물이 있는데 물을 그냥 물 가운데다가 구멍을 낸 거야. 쉽게 얘기하면 물이 거대한 물이 있어. 우리는 그걸 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서 위아래로 물을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창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기에는 보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죠. 여기서는 지금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10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18절에 나오고 21절, 25절, 그리고 31절에 이제 심히 좋았더라. 매번 끝날 때마다 좋았더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좋았더란 말이 없어요. 딴 것은 다 있는데 원래 좋았더란 말은 이제 승인이에요. 잘 됐다, 그런 뜻이죠. 아마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 비록 하루가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더 손을 대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이제 그 물을 나눠 놓고 특별히 그 밑에 있는 물, 궁창 아랫 물들을
이제 바다 육지까지 만드시고 그러고서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요거를 좀 연결해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만드시는데 이제 하루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마저 손대야 되는데 뭐냐면은 바로 이 물들을 나눠서 이 물들을 이제 땅하고 바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보기 연결되면 되는 것 같아요. 왜? 거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이제 거기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을 만드셨냐면 11절 12절에 풀과 그 다음에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래서 온갖 꽃들, 풀들 있죠. 우리가 있는 그런 온갖 나무들, 풀 이런 거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채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무라든가 우리 배추, 시금치, 또 홍당무, 오이 이런 거 다 만드셨어요. 브로콜리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영양분 많이 거기다 넣어서 다 만드시고 또 우리 과일도 또 무슨 포도도 복숭아도 또 무슨 사과, 배 이런 모든 것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솜씨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과일을 먹는다든가 아침 식사할 때 김치를 먹는다든가 뭐 이런 물을 먹었다든가 깍두기를 먹는다든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솜씨를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여러분 하나 보더라도 그 포도가 그렇게 해갖고 딱 해서 그 안에 씨가 있고 달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솜씨를 대하고 있어요. 사과가 그렇게 안에 그 씨가 우리 씨를 집어넣을 수도 없는데 그게 들어가서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수박 같은 거 이런 모든 거 꽃들 이런 거 우리는 늘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뭐 작품을 관람하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김치라든가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여러분 식탁에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솜씨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은택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여기까지 주로 이제 이렇게 있었다면 넷째 날에는 또 태양을 만드시죠.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광명을 이제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하늘에 두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땅에 두지 아니하고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금 징조 이런 광명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달이라든가 별이라든가 이러한 태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떤 조짐이 있겠구나. 기상의 어떤 변화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사계절과 또 일자 또 연한 어떤 정해진 기간 이런 것들을 다 그걸 통해서 이루라. 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려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 궁창을 땅에 두지 않았어요. 태양을 땅에 뒀으면은 되게 이상할 텐데 그걸 하늘에 두셔서 땅에 비치도록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태양은 그 위에 있는 거고 별과 달도 이게 궁창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땅에 비추도록 하고 주야를 주관토록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다 그랬죠.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시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또 아까 이 온 천지를 만드시고 또 하늘을 만드시고 우리 이런 하나님. 우리 이런 하나님 어떻습니까?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만드세요. 우리는 뭐 종이 접기 한다든가 저는 어릴 때 뭐 비행기를 만들어 본 여기 종이로 비행기 또 이제 배도 만들어 보고 그런 거 접기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시면 이렇게 하신다. 태양과 별과 달과 하늘, 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은 금물입니다. 교만한 거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거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뭐 달에 좀 갔다 왔다, 달에 갔다 왔다, 그 뭐 만들어 놓지도 못하고 뭐 있는 거 하나 갔다 온 거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아주 그 모든 과학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또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다, 뭐 무슨 나는 재능이 있다, 너 내 학벌이 어떻다, 이러한 모든 것 좀 크신 하나님 볼 때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요즘 잘 안 보죠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달을 볼 때마다 아름답다 이럴 것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한심하구나, 하나님은 저런 거 만드시는데 나는 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끼리는 대단해, 뭐 재능이 많어, 야 세계적인 뭐야, 세계적이래 봐야 소용없어요. 세계적인 음악가다. 그래도 뭐 그냥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적, 차라리 숫자로 세계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한 세계적이다, 1, 2, 3 아주 작다, 세계적인, 아주 작구나, 세계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세계적인 대학에 뭐다, 너는 뭐 세계적인 작은 거다. 우리는 정말 이 태양을 볼 때마다, 별들을 볼 때, 달을 볼 때마다, 하늘을 볼 때마다, 아니면 구름을 볼 때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우리는 오직 할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겸손할까, 그 생각만 하셔야 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 우리의 이 크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섯째 날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새가 이제 궁창에 날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이래서 조류와 어류, 그들에게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희들이 충분히 이 땅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새들을 보시기에 좋았고, 또 바닷속에 있는 이런 많은 물고기들을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막 이런 것들 싫어하는 사람들, 새도 싫어하고 물고기 싫어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만드신 거 다, 하나님 더구나 그들에게 그렇게 잠깐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충분히 우리까지도 알 수 있도록, 어느 한 나라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새라든가 물고기, 큰 물고기도, 물고기, 조류, 어류에 대해서 우리가 줘야 된다. 그리고 드디어 24절, 이제 여섯째 날이 되는 것이죠. 여섯째. 그때 하나님께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도 일단에서 한번 또 끝나는 느낌이 들죠. 같은 6일 안에 이제 인간을 만들기 전에 좋았더라 이게 나와요.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적어도 한 넷째 날까지는 기본적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태양과 달과 별 이런 거 다 준비하시고 풀들 다 준비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새와 물고기와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빛 한번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대뜸 만약에 짐승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짐승이 어떻게 사나요? 물밖에 없는데. 땅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다 준비하시고, 태양을 다 준비하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 다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 만드시고, 타조라든가 무슨 기린이라든가 원숭이라든가, 이제 그때 뛰어놀 수 있게 하신 것이지,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이 되도록 질서정연하게 순서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차근차근 하시는 모습, 우리 이거 지금 쭉 읽으면서 어떤 그런 못 느끼십니까? 이런 어떤 질서대로 하시는 질서의 하나님.
즉흥적이거나 계산 없이 가만히 생각하다 원숭이가 떠올라갖고 원숭이 한 마리 탁 내보내고 말이죠. 그러다 갑자기 물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또 식물 만들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시고, 아마 이 과학자들은 이것을 더 많이 바뀔 거예요. 일장을 통해서 더 많은 왜 이렇게 순서를 만드셨는지. 그러나 우리가 그냥 얼핏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다 나름대로 이 질서정연하게 하셨다. 계획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좀 신중한 것이 필요해요. 좀 순간적으로 되는 대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좀 차분하게 무질서하게 있잖아요. 자기 삶을 들어보면 굉장히 좀 무질서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것들 좀 신경 써야 되겠어요. 지금 내 생활이 말이죠, 푯대 없이 그저 갈팡질팡, 될 대로 되라, 되는 대로 좀 산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되는 대로 산다. 재정 문제든 또 시간 문제든 삶 자체가.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다스려주고, 그다음에 저는 질서가 분명히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자고 되는 대로 일어나는 사람들 있죠. 그 주님이 그 마음에 와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 우리 하나님은 참 이런 질서와 모든 게 다 반듯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요. 방탕하게 그냥 자기 영혼을 방치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까지 좋았는데 믿고 나서는 자기 영혼을 방치해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삶의 계획도 없어요. 무질서해요. 그건 정말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 정혼은 돌보지 아니하면 그건 형편없이 된다 그러세요. 정혼은요. 저도 이전에 한때 정혼이 있는 집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보면은 그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신경을 못 써갖고,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 그 이사 가가지고 정원 있는 집에 갔는데 처음엔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그거 뭐 할지도 모르고 또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대로 못해갖고 막 그냥 그걸 잘 못해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상해졌더라고 정원. 주위 사람들은, 이제 제가 영국 갔을 때 얘기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정원들 얼마나 잘 가꾸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또 이제 시간을 그런데 너무 뺏기는 거 보면 좀 안타깝지만 하여튼 잘 갖고 놨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해본다고 좀 하다가 너무 깊이 막 이렇게 긁다가 잡초 긁는다 뭐 하다가 다 망쳐놨어요. 그 다음에 한번 힘들더라고요. 한번 망쳐진 적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영혼도 말이죠, 가만 보면은 우리 영혼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자, 예수님 믿어놨는데 믿고 나서부터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냥 좀 질서가 있어야 돼, 우리 삶 자체. 누가 보더라도 좀 반듯하게 말이죠. 우리가 아기를 낳았으면 그 아기를 키워줘야 돼요. 아기 낳고 그냥 끝이다가 아니잖아요. 내 영혼을 낳았으면, 내가 내 영혼을 내가 거듭나게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면 이제 내 영혼을 잘 다듬어야 돼요. 정원을 다듬듯이 나를 잘 다듬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자기를 좀 돌아보십시오. 자기 삶이 어떠한가? 좀 되는 대로 사는가? 아니면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인가? 재정 사용의 문제에 있어서나 시간 사용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재정과 시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보기에 질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들도 가능한 한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을, 저는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기를 우리가 돌아보기 때문에 아주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시간 정해놓고 말씀도 연구하고, 또 이런 신앙의 이런 도리들을 지켜나가야 돼요. 경건은 성경에서 연습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연습.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 습관 안 돼갖고는요, 즉흥적으로 어떤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하자 결심해봐야 소용없어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일정하게.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유리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 제가 성경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게 쫙 잡혀야 돼요. 경건은 연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경건의 연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러한 좀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좀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 물론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좀
직접적인 지금 적용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 옷도 좀 우리가 아담하게 입으라고 그랬어요. 옷 같은 것도 우리의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자세, 어떤 삶 자체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좀 안정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붕 떴다가 또 팍 가라앉았다가 쫙 나타났다가 돈키호테 막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침착하게 좀 자기를 잘 단련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 잘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의 좀 자녀로서 좀 차분하게 좀 돌출 행동하지 말고 좀 침착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이제 드디어 사실은 26절 중간에 원래 같은 날이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해서 약간 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좀 특이한 면이 있죠. 지금과 달리 첫 번째 뭡니까?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는데 26절에 보면 이런 은혼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아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나머지는 그냥 그들의 모양대로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 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죠. 형상은 무엇이고 모양은 무엇인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건 거의 같은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을,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란 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다스리게 한다. 이런 거 볼 때 어떠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또 약간 그 대리자의 개념, 또는 진리와 의와 거룩함의 우리가 그런 모습,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겠죠.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감정, 의지, 또 이런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의 그런 형상, 바로 주님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형상대로, 그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성품, 또 그러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이런 걸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과 풀,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인간을 끝으로 나오면서 나중에 2장이 좀 나오지만 결국은 이제 지으시던 모든 것이 이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1장을 이제 끝내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천지를 만드시고 빛을부터 시작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태양과 달과 별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 푸른 풀, 과실 모두가 가만히 보니까 막 지어졌는데, 우리는 처음에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지고 하셨고 이런 걸 질서정연하게 만드셨구나 하고서 점점 가다 보니까 놀랍게도 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 모두가 가만 보니까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제 만들어 놓고 너희들 다 가져라 이거예요. 너 다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관심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그 형상에 따라 우리가 지음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온 우주에 우리 인간 외에는 그런 자가 없어요. 우리가 대단한 관심과 아주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만들어졌음을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원래 많다 보면 이 희소성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많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 묻혀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뭐 나 한 사람. 근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만약에 나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와 관심 가운데 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손수 지으신 이 작품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그래서 좋았더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완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면서 완성되고 있고 하나님의 그런 기쁨,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 모든 것은 우리 창세기 1장을 볼 때 이걸 외워야 되나 어떡하나 이제 혹시 또 이거 뭐 이게 아니고 창세기 1장의 이런 창조 역사 이런 거는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이런 거 다 마련해 주신 건 나 살라고. 우리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지상에 많은 동물들 있죠. 사자든지 코끼리든지 뭐 기린이든지 강아지든지 새든지 꽃들 물고기 뭐 고래 연어 다 나를 위함이었어요. 그것들이 그렇게 다니고 그러잖아요. 다 나를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돌고래 쇼. 예? 그거 맞는 거예요. 원래 그 쇼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원래 그것들이. 예.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거든. 물론 이제 그럴 때 막 학대를 해가지고 예? 조련할 때 막 학대해가지고 걔들 불쌍하다 이제 그러지만은 그럼 원래 코끼리 쇼. 태국 가서 봤는지 몰라요. 코끼리 쇼. 원래 코끼리도 사실은 꼭 굳이 쇼를 안 보여드려도 어쨌든 그것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태양과 달과 별, 태양이 이렇게 빛을 비추고 또 달이 그 빛을 비추고 별들이 아름답고 이거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가다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그 사랑하는 연인끼리 그런 대화 있죠. 뭐 얘기하다 별을 따다 주세요. 그럼 뭐 별도 따다 주겠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따긴 뭘 땁니까? 예. 근데 따다 준다. 따지도 못하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사랑한다면 별을 따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수많은 별들을 아예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보라고. 예. 그래서 별들 좀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기껏 하나님 다 만들어 주신 거 보지도 않고 있잖아요. 달도 안 보고 별도 안 보고 막 그러면 어떡합니까? 동물도 안 보고 그냥 집에만 박혀가지고 밤낮 비디오만 보고 그러면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 그거 기껏 만들어준 거 좀 수고한 그거에 대한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달들도 만들어주시고 별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편안하죠.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크신 일을 다 나 때문에 하신 거다. 천하에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넉넉히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만드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토록 사랑받는 존재임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 때로 우리는 현실에 보이는 가난에 시달리고 때로 병들고 힘들고 때로 친구에게 따돌림 당하고 못 배웠다고 갈시받고 우리가 현실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학하기도 하고 나는 괜히 태어났다. 태어나서 내가 뭐냐? 때로 자학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 열등감에 빠지고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세상보다 크신 하늘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잘 견뎌라. 네가 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어쩌다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때로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때로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여러 가지, 또 나는 어떤 장애아로 태어나서, 어떤 핸디캡을 갖고 태어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말고, 너 위축되지 말고 잘 견뎌라. 우리 군대 갈 때 보통 부모들이 너 군대 잘 갔다 와라. 예. 마지막으로 이별 그런 거 있잖아요. 떠날 때 잘 갔다 와라. 제가 군대 갈 때는 지금같이 안 갔어요. 우리 군대 갈 때는 이제 기차, 저쪽 어디서 기차 타면 있잖아요. 기차 다 태우고 거기서 헤어지는 거야. 그리고 빨리 새벽에 떠나면 좋겠는데 아침부터 뜸을 들여가지고 맨 마지막이냐 하루 종일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차 다 타면 이제 막 손들어요. 그러면 딱 기차 가다가 또 다시 뒤로 와요. 또 한 번 더 하고 가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막 얼마나 우는지 사람들이 막 울고 뭐 그냥 하루 종일 하니까 잘 갔다 와라 막 그런다면 군대가 기다리고 있겠다 뭐 이제 막 이제 그러고 울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잘 지내다 오기를 원해요.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다 와라. 더러는 그 중에 이제 어려운 가정 혹은 알코올 중독된 그 부모를 만나서 막 밤낮 매 맞고 자란 애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떨어뜨려 봤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또 어떤 본인이 친구 잘못 만나서 세상에 헛된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자기 생을 포기한 사람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잘 지내다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이런 이 만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빚어주고 있는 모습,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그렇게, 그러한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나. 우리가 이 음성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20년 살았습니까?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얼마큼 살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러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 때문에 아니야, 절대로 나를 사랑하지는 않을 거야, 딴 사람 몰라도. 난 괜히 태어난 자야.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관심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이 창조기사 1장 이렇게 할 때 보면, 저는 이거 어릴 때 이런 얘기 좀 들었는데, 목사님께 그런데 아주 좀 짓궂고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전에는 뭐 했습니까? 그런 거 묻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목사님 얘기하기를, 그렇게 묻는 사람이 위해서 지옥 만들어 놨다, 이렇게 이제 대답한다. 근데 제가 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창세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우리 에베소 1장 4절 5절의 말씀이죠. 잠깐 볼까요? 에베소 1장 신약 310쪽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보니까 창세전에 뭐 했냐면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기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함인데, 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자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고 나에 대해서 계획 세웠다는 거예요. 왜 계획 그렇게 하셨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더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우리의 거룩인데 거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이런 세속적인 생각들, 돈 좋아하고 학벌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음란하고, 우리 이제 그것은 참 나쁜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만세 전부터 나를 이 땅에 내신 그 의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다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먼저 뭐 아브라함도 보내시고 또 뭐 다윗도 보내고 엘리야도 보내시고, 뭐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시고 또 허드슨 테일러도 보내고 웨슬레이도 보내고 뭐 찰스 시미온도 보내고 뭐 무디도 보내고 뭐 손양원 목사님도 보내고 계속 보내시다가 이제 이 땅에 때가 참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런 깊은 계획 속에서 여러분 한번 각자의 한번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를 하나님께서 깊은 계획 속에서 보내신 거구나. 그 우리 잘 살아야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배려해서 나를 오랫동안 품고 계시다가, 창세 전부터 자녀로 나를 품고 계시다가 드디어 때가 되매 이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깊은 관계와 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기껏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셔서 나를 이 땅에 내셨는데, 하나님과 이 땅에 보냈더니만 하나님은 저리 가고 그저 이 땅에서 주위 사람들, 주위 친구들과 그저 어울리고 이 땅에서 보여지는 어떤 안일함과 이 땅에서 보여지는 그냥 편안함, 재미, 쾌락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저 주위 사람의 영향받아 당시 그 시대마다의 그런 어떤 세속적 분위기에 영향받아서 내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을 상실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상대로 모양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 갖고 이 땅에 드디어 보내졌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좀 멋지게 한번 살아야 되는데 기껏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술이나 마시고 그저 기껏 세상에서 그저 자기의 하나 그저 잘 편안하게 살려고 죄나 지으면서 세월을 보낼 수 있겠는가? 너무 분한 거예요. 그러기엔 우리 존재가 너무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는 크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우리도 그래서 크고 위대하게 우리의 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초라한 생을 만들지 마십시오. 내 삶이 빛이 없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선배들, 노아는 노아대로 열심히 살았고 에녹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요셉은 요셉의 그 기능을 다했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으며, 또 여호수아, 기드온, 또 엘리야, 엘리사, 다윗,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그 몫을 감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태어난 게 복이에요. 이 땅이.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참으로 이들 모두가 별처럼 살다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내 생은 어떠한가? 내가 기껏 한번 태어나서 만세 전부터 계획을 갖고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멋지게 살라고 하나님 계획해서 이 천지 다 만드시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21세기 우리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그저 하는 일이 하나님 이런 거룩한 계획과 달리 기껏 나 자신, 그저 내 가족 그저 먹고 살고 그저 죄 지으면서 세상의 재미에 내가 끌려서 내가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는가? 우리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나 스스로 정말 내 삶이 빛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고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한순간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이제 오늘 예배 마칠 때 잠깐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이건
누가 얘기할 수 없어요. 스스로 내가 정말 한 번 왔다 가는 생인데 지금 내가 이대로 살다 죽어도 나는 된다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난 이거 갖고 만족 못하겠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되 한순간 기도할 것이 아니고 좀 길게 기도하시고, 한 올해 말까지라도 말이죠. 아무 때고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세요. 지하철에서 할 거 없어서 뭐 할까 이렇게 심심하게 있고, 예? 그럴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눈을 뜨든 감든 간에 어쨌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생이 나 이렇게 생을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정말 관심을 갖고 이 땅에 기껏 내셨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뺀질거리고, 그죠? 예배나 한번 드리고, 그냥 세상 친구와 그냥 어울리고, 퇴근하면 그저 같이 그냥 술이나 먹고, 또 그냥 놀고, 그저 집에 와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휴일이면 그저 하루 종일 죽치고 그거 보고 있고, 그냥 내 생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억울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껏, 그것도 짧은 70밖에 안 줬는데, 생을 그 짧은 시간 줬는데, 70이요 강하면 80인데 그것밖에 안 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더구나 젊을 때, 이때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영어 공부하고 중국 공부하고 할 거 많아. 이때 이 젊을 때 더구나 게으르다든가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이게 뭔가? 뜻을 세우라 이거예요.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다가 때가 차서 나를 이 땅에 내셨는데, 주여 내 생이 정오의 해처럼 빛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시고, 운동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식사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최소한도 올해 말까지라도 말이죠. 하여튼 이게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선 그냥 잘 지내라, 그게 아니죠. 저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동물들, 모든 생물들 돌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렇게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금 처음에 이러한 명령을 주셨지만 이들을 돌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동물들, 생물들 이런 거 다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관리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금 생물을 돌보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제 더 시급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타락한 인간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과 식물들, 이렇게 생물들 다스리며 돌보라 하셨던 그분께서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죽어있는 영혼들 돌볼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이 일을 직접 주님께서 몸소 뛰어들어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많은 곳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들을 위해 살아라, 목숨까지 내놓아라. 우리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주 안에서 다시 창조된 우리들은 새로운 명령, 이제 모든 생물이 아니라 모든 영혼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돌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생활해서 그저 내 신앙생활한다, 이것은 너무 어린 단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교회 생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러한 예배 드리는 경건한 자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제자 삼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함하여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관심 갖고 있음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갖고, 이제 내 이웃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이 모든 생물은 우리의 그 당시에 타락하기 전에 모든 생물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다 해줘야 돼요.
다스려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돌봐줘야 될 그러한 이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세요.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그래서 영원토록 지옥 갈 그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천국에 우리가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원래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뻤다고 해서 심히 좋았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21세기 현재 하나님이 나를 보았을 때 심히 기쁘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겠습니다.